지난 구간 촛대봉 꼭에 올라 반야봉과 영신봉을 보고는 바로 좌틀하여 촛대봉을 오르는 장면까지 봤죠. 사실 저 반야봉은 문수보살의 성지기도 하죠. 그리고 영신봉은 유달리 기가 센 곳이어서 무속인들과 관련이 깊은 곳이기도 하고, 어쨌든 뒤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촛대봉 꼭에 올라 좌틀하여 촛대봉으로 향합니다. 기기묘묘한 안봉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촛대봉은 우리가 멀리서 본 것과 같이 온갖 형상을 한 귀암 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나온 천왕봉 라인을 봅니다. 천왕봉 우측으로 덕천짐맥의 맹주이자 동부능선의 대빵인 웅석봉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우측으로 달떼기 능선이 보이는군요. 일단 촛대봉에 올라왔으면 저 천왕봉 우측으로 늘어진 능선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죠. 여기서는 두 개의 능선에 주목합니다. 바로 달떼기 능선과 그 앞줄의 황금 능선입니다. 물론 눈이 좋으신 분이야 달떼기 능선 뒤로 남강짐맥의 한우산까지 읽을 수 있지만 레벨이 너무 고급이죠. 먼저 달떼기 능선을 봅니다. 그 달떼기 능선의 시작을 우리는 웅석봉이라고 봅니다. 웅석봉과 달떼기 능선, 모든 상꾼들이 들어보기는 했다면서 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죠. 지금의 지도를 보면 웅석봉은 고뭉자에 돌석자를 썼습니다. 일제 때의 지도에도 같은 한자로 표기한 것을 보면 지금의 지도는 예전의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병주 선생의 대하소설 지리산을 보면 수컷 웅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서로 다르게 부를까요?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곧 어느 것도 맞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 유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유래를 살펴보면 이 웅석봉 정상에 곰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곰이 굴러떨어져 죽은 산이라고도 하는데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 선인들은 산을 얼마나 신성시하였는데 아무려면 이렇게 산 이름을 막 지었겠습니까? 그냥 지어진 이름인 웅석에 맞춰서 누군가 소설을 쓴 것이고 또 그게 이름과 맞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니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쓰는 거겠죠. 이런 산 이름은 차라리 우리 옛말에서 그 유래를 찾는 게 맞습니다. 즉 옛사람들에게 모든 산이 그렇겠지만 특히 지리산은 신성, 신령 그 자체였죠. 그러니 신이나 혹은 그 정도로 신성하고 높은 존재를 뜻하는 우리말에 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 검, 곰, 고마, 고마 등이 다 거기서 파생된 단어들이죠. 단군, 왕검이 특히 그 단적인 예입니다. 지금이 고맙다라는 말이나 감사하다라는 말이 다 그런 말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 그런 신성한 바위가 있는 골짜기면 가마골, 그런 신성한 곳 즉 신에게 제사를 지는 신성한 곳이면 산이나 커다란 바위 등과 관련하여 검산, 검암 정도였을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그런 발음을 가진 동물들 중에 우리 신화와 관련된 동물이 바로 곰입니다. 그 한자어가 웅이니 다른 곳도 아닌 이 신성한 지리산의 한 봉우리가 신성한 산, 즉 감바위, 곰바위, 웅석이 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므로 웅석봉은 그저 신성한 산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지난 구간의 노루목, 즉 장항이 산이 늘어져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느르라 변형된 것이 노루가 되어 노루 장자를 쓰게 되었다고 얘기했었죠. 그저 앞사람 궁둥이만 보고 걷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알고 산행을 합시다. 산행의 즐거움이 배가가 됩니다. 아울러 이 웅석봉의 지리산에 가진 의의는 무엇일까요? 웅석봉에 대해서 아주 간결한 설명을 한 상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글쟁이 산악인 박인식님이신데 그는 웅석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리산은 어디서 보아도 그 산세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워낙 넓은 산자락 탓이다. 그래서 한국의 산으로 추앙받으면서도 지리산은 애매모호한 추상화로 인식되기 쉽다. 웅석봉에서 바라보아야 이 지리산은 추상화의 이미지를 벗고 한국의 산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 웅석봉에서 마근단봉 방향으로 이어지는 능선, 달떼기 능선이라고 그랬죠. 추운 겨울 어느 날 썰어형 보글이 조릿대 군락지에서 조악한 신발과 장갑 사이로 삐져나온 손과 발을 입금으로 호호 녹이며 추위를 이기던 어린 빨치산이 마침 달떼기 능선 위로 떠오르는 처연한 달을 보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태의 소설 남북은이나 이병주의 소설 지리산 7권을 보면 빨치산이 덕유산을 떠나 황석산에서 둔초봉을 거쳐 지리산으로 입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 달떼기 능선이란 지명이 나오죠. 동무들 저기가 달떼기요.
이제 우리는 지리산에 당도한 것이요. 눈이 시원하도록 검푸른 녹음에 뒤덮인 거산이 바로 강 건너 저편에 있었다. 달뜨기는 그 옛날 여순사건의 폐잔병들이 처음으로 들어섰던 지리산의 초입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달뜨기 능선은 여순사건의 폐잔병들이 처음 입산할 때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산은 바로 웅속봉이고 강은 경호강, 즉 남강을 얘기하는 것이죠. 달뜨기 능선 앞줄 바로 황금능선인데 이 황금능선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기회 있을 때 얘기하기로 하죠. 다시 촛대봉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것은 야구의 포수 미트같이 생겼으며 어떤 것은 위병소의 초병 모양, 성 모양, 독수리 눈 모양, 매머리 모양 등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니 이곳을 지나던 선인들은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자기 멋대로 이름을 지어 수리봉이니 촛대봉, 촉봉, 개적봉, 중봉이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산 이름 잘 짓는 건 예전 사인이나 지금 사인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서 불렀지만 요즘은 그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붙인다는 인상을 지켜갔습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촛대봉 정상으로 오릅니다. 시야가 확 터집니다. 진행 방향으로 반야봉과 노고단의 길상봉 그리고 왕실봉까지 확연합니다. 이른바 왕실봉 능선이죠. 외국인 선교사 별장이 있는 그 앞줄이 날라리봉, 그러니까 삼도봉에서 불무장도로 내려온 능선, 도계가 되는 화계단맥이죠. 그 앞줄이 묘봉에서 내려온 능선으로 하나는 칠불사로 떨어지고 하나는 앞당자를 지나 800곳을 거쳐 신흥동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그 맨 앞줄이 낙남정맥입니다. 그리고 시야를 남쪽으로 주면 바로 아래 시루봉이 보입니다. 지난 구간 촛대봉과 함께 세트로 봤었죠. 예전에는 그저 1578봉으로 불리던 봉우리였었는데 이 촛대봉이 지금의 촛대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자 이 봉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이름 중 자기 모양을 닮은 시루봉이라는 이름을 잽싸게 빼앗아 바로 자기 족보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봉과 저 시루봉 사이에 고적이 하나 있습니다. 좀 이따 보기로 하죠. 천왕봉 옆으로 아까 보았던 달뜨기 능선, 그리고 그 앞줄이 황금능선. 바로 앞 능선은 거린골로 떨어져 내대천을 잠기는데 그 내대천도 주산에 막혀 자틀하여 덕산을 흘러가겠죠. 그런데 저 황금능선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잠깐 보고 가죠. 이 황금능선은 중봉 옆 써리봉에서 가지를 치는 능선인데 그 선이 갈지자 모양으로 휘어지면서 덕산의 국산으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구곡능선이라 불리던 능선이었죠.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 세석산장 관리인이었던 정홍강님은 낫 한 자루를 들고 산죽밭으로 악명이 높던 써리봉 구공산 등록 개척에 나섰습니다. 그 늦은 가을 어느 날 오후 해가 저물 무렵 써리봉에서 마지막 작업을 마치고 뒤를 돌아보며 땀을 닦을 때 써리봉에서 국수봉을 지나 구곡산으로 갈지자 모양으로 휘어져가는 능선이 덕천 강가로 이어지면서 누런 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황금능선이라 이름했던 것이죠. 황금색으로 물결치는 산죽밭의 지루함이 오히려 멋진 분위기를 연출하는 빛의 조화로 그 이름도 구곡능선에서 황금능선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1820년경 출간된 두리전지의 작가 김선씨는 이 갈지자 모양을 산이 구곡의 층단으로 포개져서 마치 병풍을 둘러놓은 것 같다고 하여 구곡산이라 했습니다. 황금능선, 일출봉 능선, 그리고 촛대남능. 그리고 보니 아직도 이곳은 산청 땅입니다. 우측에 금호산도 여전하고 바로 앞 시루봉 뒤 낙남정맥의 삼신봉이 이제는 눈에 익으셨죠? 대관을 마친 후 정맥을 하시는 분들은 저 삼신봉에서 외삼신봉으로 들면서 산쪽의 지산에 그렇게도 많다는 걸 실감하실 겁니다. 삼신봉 얘기 좀 할까요? 저 삼신봉은 낙남정맥상의 삼신봉으로 조금 전 지나온 백두대간상의 삼신봉과는 다른 봉우리죠. 저 봉우리가 사실상의 오리지널 삼신봉이라고 얘기도 했고, 이 삼신봉과 구별해야 할 이름으로 삼신산이 있습니다. 방장산과 함께 이 지리산의 다름이기도 한 삼신산은 이 지리산을 포괄적으로 크게 부르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죠. 반면 복례산, 영주산, 그리고 방장산 등 세 개의 산을 삼신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이 삼신산은 보통 명사입니다. 중국의 시인 두부에 의하면 복례산과 영주산은 중국에 있지만
오로지 방장산만은 우리 조선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시 주석에서 그 방장산은 대방군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때 대방군은 남원의 옛 이름이니 이 방장산을 지금의 지리산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이미 다 자세히 얘기한 내용이죠. 그러니 지리산에 들어와 고유명사 삼신산 혹은 삼신봉을 얘기할 때는 낭남 정맥상에 있는 저 삼신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쌍계사의 일주문 현판에 해강 김규준 선생이 쓴 삼신산 쌍계사의 삼신산은 이 지리산을 달리 부르는 고유명사라는 얘기죠. 참고로 저 봉우리가 삼신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데는 사실 지금의 화계면 범학리의 삼신동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즉 17세기 사람으로 야단 문학의 대가 어우당 유목인에 의하면 영신사, 의신사, 신흥사 등 3개의 사찰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가 삼신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삼신봉은 이 삼신동의 차관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요? 자, 이제 조금 전 이야기다만 고정 이야기나 좀 하죠. 우선 청학연못이라는 인공연못 이야기입니다. 이 연못에 대하여는 지리구구팀과 도솔사님 이영규님의 연구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설이 갈리긴 하지만 도솔사님 이영규님에 의하면 이 청학연못은 1868년 진주밀란 때 혼란을 피해온 피난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축조한 인공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을 추려본다면 이 인공연못은 학동임이라는 각자가 새겨진 바위 아래에 있는 연못이라는 것, 그 연못 바로 아래에는 연수정이라는 샘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바위 뒤로는 촉봉이 있는데 그 봉우리에는 바위에 율시 한 수가 새겨져 있으며 그 옆에 이청년이 쓴 8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 등입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촉봉이 바로 이 촛대봉이고 율시 한 수는 고려 때 이일로가 지은 시로 이청년이라는 사람이 그 시를 각자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촛대봉에는 최소한 2개의 각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위에서 얘기한 고려세 때 이청년이 당대의 문의이자 학자 미수 이일로의 시를 각자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 시는 찾을 수 없고 고려 나군거사 이청년서라고 쓴 각자만이 희미하게나마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촛대봉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바위에 조선말 선인 정걸방을 기리는 뜻에서 그의 제자들이 썼다는 선인 나주 정시 지묘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졸저 현호가는 지리산 447쪽 이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 방향인 서쪽을 봅니다. 영신봉 아래로 세석대피소가 아담하게 보입니다. 그 뒤로 보이는 반야봉이니 노고단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고, 이 영신봉이 오면 세석평정과 한신계곡의 유래 그리고 영신사 혹은 영신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신봉이 기가 센 곳이고 저원이라 불리던 세석평전은 예전부터 무릉도원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비결쟁이들이 많이 모여들어 한신이니 운장이니 하는 이름도 생기게 됐고, 이 일대가 청학동이라 불리기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석대피소 주위로 펼쳐진 넓은 고원이 저여원이라고도 불렸던 세석평전입니다. 저여원이라 물이 많은 곳이라는 의미겠죠. 옛 선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1500m가 넘는 고지대인 세석평전은 숨어 살기에 적당하고 더욱이 물이 많아 농사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곳이니 세상 일을 잊고 살기에 적당한 무릉도원, 곧 청학동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나라가 외적의 침입이 있거나 인심이 흉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도를 닦고 길을 받기 위해 영신봉 주위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마천이나 거림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 지리산의 영험한 기운을 중국의 영어로부터 찾았다고 하죠. 민속학자들은 이 시기를 임진왜란 후로 보는데 이때부터 제조보은이라고 하여 숙명사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리학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특히 삼국지에 나오는 총나라 명장 운장 관우를 군신 혹은 재물의 신으로 여겨 저 영신봉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린 지점에 있는 바위를 운장바위라 불렀고, 또 토사구팽이 고사성으로 유명한 초한지의 한신장군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테니 그들은 영신봉 동쪽 바위 아래서 시성을 들던 그 바위를 한신바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의 동묘라든가 남원과 하동에서
관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게 다 이런 이유에서였죠. 그러니 가파른 계곡길을 몇 차례 위험하게 물을 건너고 힘들게 올라오던 백무동 세석평전 루트가 자연스럽게 한신계곡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신계곡으로 오르내릴 때는 최소한 2번은 물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장마철은 한신계곡으로의 통행을 통제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하여 1924년 육당 최넘산이 창간한 신문인 시대일보에는 이를 개탄한 기사도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역시 졸적 현호하고 있는 지리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신문기사에도 실릴 정도로 비결장이들은 오직 비결서에 기록된 삼재갈 8한신의 예언에 따라 지리산 세석권으로 찾아들어 둥지를 틀었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세석을 지키는 수문장 같은 영신봉을 한나라 관우의 자를 따서 운장바위, 그 맞은편에 버티고 서 있는 바위를 역시 한의 무장이자 초나라의 제왕이었던 한신의 이름을 따서 한신바위라 이름 짓고는 그 두 바위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실 지리산의 경우 이 무릉도원을 이 세석평전으로 보기도 하지만 혹자는 불이람이 있는 쌍계사 일대로 보기도 하고 또는 지금의 청학동이 그곳이라 하기도 합니다. 지리산의 이런 이상향이라는 개념은 삼심산 중에서 방장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과 관련하여 고운 최치원, 쌍명제, 일로를 거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를 이어 고려의 한유한, 조선의 조지서, 일두, 정회창 등도 같은 부류들이겠죠. 근자에 들어서는 지리산의 전설 우천 허만수 선생이 이 세석에 음막을 지어놓고 생활을 하면서 등로를 개척하고 지도를 제작해 나눠주기도 했으며 길을 잃은 상꾼들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상꾼들이 구조활동도 하는 등 지리산을 사랑하며 도인 같은 생활을 하다 1976년 어느 날 정말로 신성같이 호련히 지리산 어느 곳으로 사라지셨죠. (7, 80년대) 지리산의 세석평전은 야영객들로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심지어 세석평전에는 철쭉제까지 열리는 바람에 5월의 세석은 그야말로 쓰레기로 시름시름하던 시절이었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리산 세석평전이 공단의 부단한 노력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졌던 습지도 다시 옛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습지는 동식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비가 온 뒤 늘어난 유량의 여유분을 저장하는 저수지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유량의 극심한 변화를 막아 홍수 발생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야생 동물들이 목마름을 해소시켜주기도 하고 가뭄 때는 물을 내어주는 등 국지적인 기후조절 기능도 갖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습지 중 고산 습지로 유명한 곳이 소양지맥이 지나는 대암산의 용늪, 낙동정맥상의 신불산 고산 습지, 그리고 지리산 덕천지맥의 왕등 습지 등이죠. 이제 이 세석의 습지도 예전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 습지를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운장바위와 한신바위가 지척인 걸 보니 세석대피소가 가까워졌습니다. 세석사거리입니다. 우툴하면 한신계곡을 통해 백무동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직직은 벽소령으로 그리고 좌툴하면 거림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사시사철 말 날이 없는 세석대피소의 샘물 한 모금 마시고 가야죠. 세석대피소 샘물입니다. 두 개의 수도관에서 열심히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세석대피소에서 세석평전을 봅니다. 촛대봉과 시루봉, 코로나19는 지리산은 대피소의 모습도 많이 바꿔놨습니다. 오늘 구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구간은 세석대피소에서
벽소룡 대피소까지 걸으려 하는데 글쎄요. 하여간 노력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